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눈 뜨고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눈 뜨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박벌 아십니까? 호박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박벌. 앞에 불만 좀 살짝 꺼주시면. 네, 귀엽게 생겼어요. 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가 호박벌이라는 애입니다. 너무 귀엽지요? 호박벌은 잘 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쏘지도 않아요. 근데 이 호박벌 날아다니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삐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다녀요. 막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날아가기도 하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날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호박벌은 신체 구조상 날개에는 적합하지 않답니다. 몸체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대요. 몸은 이만한데 날개는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로는 떠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박벌은 날아요. 스스로 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앞전와류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30도 가량으로 휘어져서 초당 230회 날갯짓을 한대요. 초당 1초에 230회. 그래서 그 작은 날개로 230회 날갯짓을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용돌이에 자기 몸을 띄우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몸은 큰데 날개는 작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살려면 날아야 하니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 평균 5km에서 10km 정도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고 생존해 갑니다.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호박벌은 불가능을 넘어 무던히도 수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호박벌의 생존 대단하죠. 근데 이 호박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숨쉬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의 생존과 질서를 보면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토록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온 만물, 그 경이롭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온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상에 내려오셨어요. 거룩하고 선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몇 년 동안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공생의 전 몇 년 동안을 인간 예수로 사셨습니까? 30살까지. 정답이에요. 30살까지. 여러분, 이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다루진 않아요. 예수님이 소년이던 시기에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잠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했던 장면이 기록된 것 말고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저와 같은 청년 시절을 보냈겠지. 나와 같은 소년 시절을 보냈겠지.
나와 같은 청소년 시기가 있었겠지. 때로는 착한 아들로, 때로는 엄한 형아로, 오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성장하셨겠지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으니까. 아버지,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목수의 일을 했겠지요. 때로는 물론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때로는 아들로서 짜증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다툼도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이니까, 철저하게 인간이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지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인간의 삶의 방법과 필요들을 몸소 경험하셨고요. 때론 기뻐하셨고, 때론 슬퍼하셨고, 때론 분노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공적인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처음 드러내는 장소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세례는 몸을 물에 담가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고백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이미 그분의 존재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데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것과는 달랐다. 예수님은 죄 씻음 받기 위해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인류 구원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몸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14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보니까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게 뭘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의일까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의 성품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순종이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순종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경청이 있어야 된다. 또 겸손이 있어야 된다. 우리 김미 목사님, 경청이 맞죠? 또 겸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겸손을 말하고 싶어요. 겸손해야 경청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경청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말을 듣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그 권위에 대한 복종.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복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겸손함이 없다면 복종할 수 없어요. 아니, 복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란 말이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란 단어가 예수님께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에 예수님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은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예배해라, 나와 소통하자, 주의 교회를 세우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열심히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난 그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내가 무슨 교회를 또 나가 주일 한번 나오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막중한 그런 임무를 맡기시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향한 복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소한 복음을 위한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왕이 왜 생겨났을까? 왕.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아내하고 둘이. 지난번에 우리 아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 수련회를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오전에는 정전기념관 갔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피아워십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아이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집회 때문에 많이 못 봐서 또 한 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대체 공휴일에 아내하고 좀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안 가보신 분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물들을 관람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좀 해설을 들었어요. 큐레이터 분의 해설을 들으면서 이런 유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인지 역사적 배경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들을 함께 들었단 말이지요. 근데 이런 해설을 듣다 보니까요, 같은 어떤 토기여도 예를 들면 고려 청자다. 고려 청자로 만들어진 것 같은 제품이어도 똑같이 생겼어도 뭐랄까요? 재료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재질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보기에도 이거는 되게 좀 싸구려 같아 보이고 이건 굉장히 귀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사용 용도가 다르겠죠? 누가 사용하느냐? 천해 보이는 건 평민이 사용하던 것, 귀해 보이는 건 귀족이나 왕족이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재질이 다르니까, 재료가 다르니까 보기에도 구분이 돼요. 전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중세 고려하고 조선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내하고 선사시대, 근세시대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왕이라는 신분이 생겨났을까? 왜 왕이라는 신분이 생겨나서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섬겨야 될까? 왜 이 위치가 나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처음 세워진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름 받아서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방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방 나라에는 왕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안에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느꼈기 때문에 왕을 세웠겠죠? 왕을 세웠다면 리더십에게는 어떤 전권을 줘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전권을 줬겠죠. 그러니까 왕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치를 위한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어떤 왕은 성군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려요. 백성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왕은 폭군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외세가 침략할 때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분의 차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와, 빈부격차가 없고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고 모두가 똑같은 세상. 나라가 산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잠깐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그 높은 신분을 가신 신이신 분이 어떻게 낮아짐을 택했을까를 묵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왕이 평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귀족이 노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삶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자신이 범한 어떤 범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소혜아 씨가 그렇게 천민들을 괴롭히다가 결국 나중에 강등되잖아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신분이 똑같은 그 천민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 귀하고 뭐 높은 사람 같아 보이던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옷 입혀놓으니까. 여러분, 누가 끄집어 내리기 전에는 누가 그 자리를 내려오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지위, 권력, 신분을 놓고서 낮아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시는 결단이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선민의식이 강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영적 기득권자들. 특히 그 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 무리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종교적, 신분적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피해갈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요단강에는 많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심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요한은 자신의 사역 자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만은 기다리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고 있었는데, 그 오실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서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높고 위대한 자리가 아닌 온전히 낮아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일한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기 위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신분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이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길을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운전할 때 조심스러운 상황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때 조심스러우십니까? 졸릴 때? 피곤할 때? 네? 도로가 얼었을 때 조심스럽죠. 안개 꼈을 때 조심스러워요.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모르는 길을 갈 때, 또 과속 카메라 나타났을 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과속 카메라. 여러분, 과속 카메라가 발견될 때 그보다 더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이 차를 발견했을 때. 내가 뭔가를 안 했어도 찔리죠? 그죠? 고속도로에서 1차선 잘 가고 있다가 경찰차 보면 괜히 2차선으로 피하죠? 내가 혹시 속도를 빨리 달리진 않았나? 괜히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딱히 과속을 하지 않았어도 괜히 내 차 속도가 높지 않은지 보게 되고 내가 괜히 신호를 어긴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차가 운행 중에 이 경찰차의 단속에 붙잡혔어요. 과속 아닙니다. 신호위반 아닙니다. 난폭운전도 아닙니다. 이 차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불법 튜닝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플리즈. 경차. 폴리스 경찰 아니고 플리즈 경차. 대단하죠? 경찰을 가지고 경찰차로 튜닝을 한 거예요. 경차. 플리즈. 폴리스 경찰이 아니라 플리즈 경차.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릴만 했습니까? 누가 봐도 걸릴만 했죠. 폴리스 경찰이 아니라 플리즈 경차. 비슷하게 잘 만들었지만 가짜입니다. 그죠? 이런 가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진짜는 가짜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잡아내지 않으면 저 가짜 때문에 누군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해외 영상이긴 한데 해외 그 과속 카메라처럼 박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박스로 된 카메라 있잖아요. 그 박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프레시가 깜빡깜빡 켜져요. 그 찍힌 줄 알죠? 근데 이 차가 이 박스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가요.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 지나간 차들을 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가짜가 있으면 누군가는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임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가짜가 판을 쳤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스스로 온전히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시면서 반기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당신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 즉 30년의 인간 예수의 삶을 정리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그 몸을 온전히 담그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 계획에 그 몸을 본격적으로 담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이비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 그리고 구원하심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시지요. 인생의 높낮이를 여러분 경험하시며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인류를 향한 구원? 맞아요. 그런데요, 바로 나를 향한 구원입니다. 인류를 위한 낮아짐? 맞지요. 그런데요, 바로 나를 위한 낮아지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